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은요 건너야 될 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우리 한국 분들의 정서에는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요단강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죽음의 모습을 말씀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연종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요단강의 의미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묵은 해를 이제는 새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요단강은 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죠. 그 광야의 40년의 그 넉넉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그토록 원했던 그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장애물,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목표의 실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를 실현하기 전에 뛰어넘어야 할 최후의 과제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에게 삶 속에 꿈이 있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길목에 요단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살아야는 되겠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과제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요단강, 그 마지막 과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준비된 자를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한 절 더 1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 세 번은 세 구절은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세 구절에는 아주 뜻깊은 의도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로 준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로 무구네를 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냐고요. 그때는 우리처럼 전기불도 없는데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주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로 그의 사역을 준비하며 나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러한 능력이 내게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만나는 그 과제와 같은 문제들, 시험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로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참 다양합니다. 아침에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새벽 5시면 되면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못 나오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젊은 사람들은 어제 12시 넘어서 잤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늘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기도로. 새벽 예배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그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근데요, 그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새벽 예배에 거리가 있어도 시간이 좀 걸려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가 쉽지,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자기 하루의 일과 시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그 일찍이라고 하는 시간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며 하루를,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찍 일어나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며칠 요단강 도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 앞에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요단강에 가보니까 건널만 하더라고요. 건기 때는 무릎밖에, 허리밖에 안 오는 그러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우기 때가 되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틀렸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 요단강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한 문제, 내가 그토록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오늘 그것이 우리 각자 앞에 놓여진 요단강입니다. 오늘 그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요단강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요단강을 가지고 나와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 가운데 길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측할 수 없었어요. 바다 밑에 길이 있을 거라고. 홍해를 그렇게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민족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 건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하는 그 수고를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될 땅 가나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어떤 일을 건너게 하시느냐,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읽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보거든, 언약궤가 움직이거든, 언약궤가 나아가거든 그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신일전하는 임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실존,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기억하시죠? 첫째,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만나. 만나는 하루면 썩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식일에 이틀 썩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법궤에다가 만나를 항아리를 담아놨는데 만나가 여전히 썩지 않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싹난 지팡이가 있어. 뿌리가 없는데 그 나무 막대기에 싹이 나 있어. 근데 계속 싹이 나 있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쓰셨고요. 하나님이 친히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였어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에는 뿌리가 없으면 싹이 나더라도 죽어야 돼. 시들어야 돼. 근데 싹이 난 지팡이가 있어.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여. 근데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너희가 보거든 법궤를 따르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법궤가 앞서가면 그 법궤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즉 주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서가다가도 그들이 진행을 멈추고 진을 치는데 그때는 법궤가 가운데 있어.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의 장막이 쳐져. 모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그 법궤를 향해서 장막을 치게 돼 있어.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렇게 서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움직이시면 그 법궤가 항상 앞서가게 돼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가.
자, 4절 말씀 더 읽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법궤와의 사이를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칠까 봐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보십시다. 적어도 200만의 인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법궤를 2000규빗쯤, 오늘날 우리의 그 도량형으로 따지면 약 1km쯤 앞서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1km 정도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아세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선 자들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멀리 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온 교회가 목사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간격을 좀 띄어야 돼요. 너무 사람 앞에 바짝 붙어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 말씀은 앞사람 그 앞사람 뒤통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좀 바라봐라.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언약궤. 2019년의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던 시야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모순이 있는데 자꾸만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본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것만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는 얘기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서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과 옳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판단할 때 항상 그걸 갖고 판단하잖아요. 사실이야? 그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러지 말라고요. 이거는요, 사람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가자는 얘기는요, 믿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든 그 말이 옳든 그르든 거기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내게 전달해주는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르냐, 사실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참이냐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교우들 가운데 시험당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절대 그 요단을 건널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겠다고, 우리의 길이 되시겠다고, 생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분명히 나를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준비된 자를 요단강을 건너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점, 이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까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문제의 줄기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얻고 싶은 응답은 뭡니까? 오늘 우리 각자마다 문제들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대답, 그 응답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대답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요거 내가 오늘 당장 팔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모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저거 사겠습니다. 뭐 그런 응답 원할 겁니다. 저도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당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몸이 아프신 분들이 빨리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대단히 거룩한 기도인 것 같지만 내용이 다를 뿐이지 오늘 내 앞에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길 원해요?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 좀 그런 응답을 좀 확 주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응답하시는 대책, 그 말씀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원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왔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아주 귀한 것을 물에다 띄워라. 그러면 물이 서서히 갈라질 것이다. 이런 대답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누구를 만나라. 그러면 잘 될, 이런 거 아니라니까. 목사가 주님, 이 목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요?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더 어떻게 하면 잘 일으킬까요? 오늘 목사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역하고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즉답을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고 이렇게 치유해주고 이거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를 성결케 하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병 좀 고쳐주세요. 물질의 축복 좀 주세요. 교회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었어요. 축복받기 전에, 건강하기 전에, 사업이 잘 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면이, 내 안에 이 내면이 준비되어지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바로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성결하기 전에 그 축복을 주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전과 똑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또다시 저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급한 것은 요단을 건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너희가 성결케 되는 것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면 요단도 빨리 건널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케 한 후에 새로운 삶을 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든 그걸 계속해서 잘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바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성결의식을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의 그 복을 누리노라면 그들은 또다시 광야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요단을 건넌다 할지라도 건너봐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내일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겸비하고 회개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새해는 새해가 아닌 거예요. 왜? 똑같이 살 거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이 살고 작년과 똑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카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틀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2018년을 어떻게 살았든 말았든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스스로 성결케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2019년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실 거예요. 그 역사의 장을 넘기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싫다고 안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않고 이 강을 건너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이 강을 건너고 새해를 맞이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지 마세요.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고 2019년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우리가 얻는 것보다 급선무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 자신이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성결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우리가 회개 운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